예,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노릇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면 말에 관한 경고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유를 보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이 있는가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에 있어서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말에 대한 이러한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경고는 기독교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좀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와 비슷한 경고들을 하지요.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에서 남의 단점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장점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한 자세의 의미로 불벌기장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은 자랑하면 안 돼, 그런 말도 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왜 자랑하면 안 되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먼저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랑은 어리석고 악한 것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다. 첫째 계명이지요. 10계명 중에 우상숭배보다 더 큰 죄가 뭔가,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요.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자랑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하고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사업이나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멋지게 세울 수 있지요. 대학 졸업하고 유학도 가고 귀국해서 사업도 하고 아니면 교수를 하거나 정치가나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인생의 계획을 멋지게 세울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여기에는 사업가가 나옵니다. 오늘이나 내일 아무 도시에 가가지고 어느 기간 동안에 머물면서 거기서 장사해가지고 이익을 보겠다. 멋진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농부가 생각이 납니다. 밭을 늘리고 곡간을 짓고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
두려워하는 멋진 계획을 세웠었죠. 그리고 그 쌓아두었던 곡식으로 그 재물로 말년을 편하게 살면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아주 흐뭇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이다 그랬어요. 악하다, 악한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농부에게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그거보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어리석은 자여. 그의 계획을 어리석다 그랬어요.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어리석은 것과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인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는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랑은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솔로몬 왕이 고백하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부터 나온다. 또한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자랑을 하는 자들은 인생이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지?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자기 딴에는 지혜롭고 자기 딴에는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다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어리석은 거지요. 그리고 악한 겁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다 그랬어요. 허탄한 헛된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우리의 사업 계획과 인생의 계획이 멋지게 세워지고 또 그게 여러분 또 멋지게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성공과 행복에 관계된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자기의 사업 계획과 인생의 계획이 멋지게 세워지고 또 그게 멋지게 이루어져서 재벌 회장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늘의 상급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려버렸어요. 낙원에 가서는 나사로는 쉼을 얻었지만은 부자는 어땠어요? 세상에 있을 때 받은 거 다 받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악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보면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걸 얻는다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힘을 믿고 덤비면은 그래서 자기 사업과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 그런 교만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어리석고 악한 것이고 허탄한 자랑이다. 그렇게 사도 야고보는 말하면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허탄한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야고보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말씀한 것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장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리석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어리석고 악한 것은 아니지만 내일 일을 내가 장담을 해요. 그리고 그걸 자랑을 하는 것은 어리석고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이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장담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시대와 자기의 내일이 마치 자기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을 장담하고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본문 14절에서 우리의 인생은 뭐라 했습니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죠? 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도 야고보는 우리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더러 내일 일은 잠깐이고 우리 인생은 잠깐이죠. 그죠? 내일 일은 뭐 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들어보세요. 벌써 이 나이가 돼버렸네. 인생이 얼마나 무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이에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여러분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일은 가능성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내일은 가능성이지요. 현실은 아니지요. 내일은 여러분 있을 것이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있을 수 있지만 있는 것은 아니요. 내일은 내일이지 오늘이 아닙니다. 잠시 후의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실이 아닌데 어떻게 장담을 해요?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장담을 해요? 오늘이 아닌데 잠시 후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담을 하냐고.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이 오사마 빌라덴에 의해서 여객기로 이용해가지고 무너져 버렸죠. 폭파시켰잖아요. 근데 그 쌍둥이 빌딩에 대해서 안타까운 뒷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의 그 뉴욕에 유명한 부동산 업자 한 분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는 아주 유명한 빌딩만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게 유일한 취미였대요. 부동산 하는 분인데 집을 유명한 빌딩을 사모으는 게 취미야. 옛날에 제 취미는 딱지치기해서 딱지 따가지고 모으는 게 취미였는데 비교 불가하지요. 예. 서랍을 열어보면서 딱지가 많으면 굉장히 부자처럼 생각이 되었을 때가 있어.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유명한 빌딩을 소유하는 것을 유일한 취미로 여겼던 사람인데, 그래서 유명한 건물을 자기 소유로 다 만들었는데, 대단한 집념을 가지고 목표를 하는 것은 기어코 이루어내는 정말 찰거머리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는 뉴욕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였던 쌍둥이 빌딩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팔지를 않았다 그래요. 안 판다고. 그러나 그 부동산 업자는 뜻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서 드디어 사지는 못하지만 99년 동안 그 빌딩을 빌리기로 한 거, 임대 계약을 했는데 32억 불을 줬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가까운 돈. 99년을 빌린다. 그런데 여러분, 6주 후에 그 빌딩이 무너져 버렸어요. 6주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이 말을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불안하게 살라고 그런 의미로 주셨나? 응?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오늘 밤 사고가 나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잘 먹고 즐기라고 하는 의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먹고 죽은 뭐는 뭐 또 좋다고 한다면서. 예.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무슨 의미냐?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 날로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라. 이런 의미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의미예요. 내일 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은 내일이지요. 인생도 그렇지요. 그러므로 오늘이 어쩌면은 나에게 마지막 날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감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믿습니까?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또 뜨겁게 감사하고 뜨겁게 기도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 18절 말씀 하나님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 시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밤의 한 경점 같다고 했어요.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했고 신속히 날아가는 살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일 일이 연구할 것처럼 장담하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악한 것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는 내일 일을 어떻게 장담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내일 일을 여러 해 쓸 물건을 그러니까 내일 일만을 자랑한 것이 아니죠. 여러 해니까 뭐 수십 년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쌓아놨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장담과 자랑을 하는 것이 어리석다고 하셨어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죠.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정말로 내일 일을 장담하는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아버지요. 내 손 잡아 주소서. 할렐루야. 늘 우리가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또 복음성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은총 위에 간구했나요? 참 의미가 있는 찬송인 줄로 압니다. 찬양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장담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허탄하고, 여러분, 허탄한 자랑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가 소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않는 오늘 마지막 절은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죠? 행할 줄 알고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악한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유가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고 악한 자랑이에요. 악한 거예요. 허탄한 자랑이다.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다 어리석은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뜻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겁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여기서 뜻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will입니다. will. 의지. 자기 의지와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이었죠.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할 것이다. 내 곡식을 쌓아둘 것이다. 거기에 넣어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여러분,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거죠. 네.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절대로, never, 절대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체험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죽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셨지요.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을 때 우리가 그 복음에 온전히 연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던 베드로는 그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예.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를 부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는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랬거든요. 네? 자기 뜻이 너무 강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십자가 지겠다 질 때가 되셨다 했는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네. never, 절대로라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절대로. 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자기 뜻과 의지와 주장이 너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뜻보다는 우리는 주님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뜻 아니고 주님의 뜻이 뜻.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주님의 뜻을 내세웠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똑같은 질문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그죠? 내가 주님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야고보는 보면 15절에서 자기 뜻이 강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다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믿습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오늘 믿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걸 지적하고 있지요. 주님의 뜻이 먼저지요. 주님의 뜻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렇지요?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주님의 뜻을 먼저 내세우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보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었어요. 제일 좋은 라면 같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원리였어요. 사도행전 18장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뜻이면 내가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로 속히 나아가리라.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믿으시지요? 네, 주님의 뜻이라면.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지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님 안에서 잘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면. 네. 여러분 저는 매주일 2번은 기본 설교를 하지만 목사님 치고 설교를 2번 하니까 많이 하는 건 아닌데 늘 부담이. 예. 자꾸 하면 할수록 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상 일은 기술은 늘 수 있는 것 같아요. 설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늘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할 말은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뜻하신다면 주님이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보다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믿음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늘 중얼거리고 소박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늘과 땅과 우주를 손에 쥐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있었는데 넌지시 족제비를 향해서 야, 너 요즘 신수가 흔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건강의 비결이나 비법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늑대가 족제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족제비가 아주 자랑하는 그렇던 듯한 얼굴을 하면서 별것 있어?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잘 챙겨 먹고 조깅도 하고 음식을 좀 가려 먹어야 돼. 예? 그러면서 최근에는 산삼 몇 뿌리를 먹었다고 자랑하는 두더지를 내가 만났지. 그때 때가 왔구나 하고는
두말하지 않고 그 녀석을 내가 넙죽 잡아먹었어. 그게 보약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얼굴이 참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너스레를 떨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늑대가 나는 요즘 원기가 참 많이 떨어져서 힘이 드는데 바로 내가 내 보약이구나. 그러더니 그냥 홀랑 잡아먹어버렸어요. 입에 번들번들하게 기름칠을 한 늑대가 불룩한 배를 두드리면서 산 등성이로 올라가는데 호랑이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늑대가 호랑이에게 형님 사냥 갔다가 오늘 좀 어땠어요? 어째 그렇게 축 늘어져 있는 거 보니까 팔자도 좋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호랑이가 고개를 치켜들면서 동생은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 그랬더니 그 늑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러온 배를 툭툭 치면서 호랑이 앞으로 나간 거지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눈을 기슴지레하게 뜨더니 그래? 산삼 먹은 두더지가 보약이 되고 보약 먹은 늑대라. 요즘 내가 눈이 좀 침침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늑대가 잽싸게 달아나면서 뭐라고 했냐. 참말로 세상이 무섭구나. 형님 동생 사이에도 이 정도니. 산삼이 다 좋은 줄 아시오? 체질에 맞아야 좋은 거지. 그러면서 산삼 먹은 힘으로 냅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면 잡아먹힐 수 있어요.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축복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뭘 자랑하며 살아야 되냐. 네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시편 20편 7절, 시편 44편 8절, 시편 105편 3절 여호와의 이름 자랑하세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세요. 로마서 15장 17절.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 자랑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네 번째는 약한 것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고린도후서 12장 5절, 9절, 야고보서 1장 9절, 10절까지. 자기의 약한 것 낮아짐 자랑하세요. 그 안에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믿으시지요? 로마서 4장 2절을 보면 이 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 같아요. 누구에게나 자랑거리는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가문을 자랑하고 권력과 학위를 자랑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인생 경험을 자랑하고 지식과 지혜를 자랑합니다. 영어 실력을 자랑하고 또한 자식 자랑하지요. 또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터키는 한때 유럽을 제패했던 오스만 제국의 역사를 자랑하고 영국은 대영 제국의 영화를 자랑합니다.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 자랑하노라 말한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했고 배설물로 여기기를 원했어요.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그에게는 자랑의 원천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뜻을 먼저 내세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는가? 어리석고 악한 자랑은 하나님 노릇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